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아주 급하게 돌아간 시점은 작년 11월 29일 북한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 대업을 실현했다 하면서 아주 격앙된 그 음성으로 성명을 발표했죠. 그리고 또 우표도 여러 종류가 발행이 돼서 북한에서는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는 북한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이 돼서 발표했죠. 어찌됐든 그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서 며칠 후에 역대 최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보도가 됐는데 무려 항공기가 240대가 참가한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스텔스 전폭기가 참가하고 또 F-35가 참가하고, 자, 어떻든 최신 전투기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240대라 그랬는데 나중에 늘어서 320대가 참여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연두 또 교시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나왔어요. 이거는 예상됐던 작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군사력 과시에 주눅이 들어서 안 되겠다, 살 길은 핵 포기하는 것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연두 교시에서 같은 민족끼리 평화를 갖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발표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렇게 청와대까지 와서 만나고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더니 급기야는 판문점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심정적으로 많은 기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핑크빛 전망이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우려도 또 한쪽에선 제기가 되고 있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시고 그러고 통일도 주시고 자유롭게 다니고 그 억눌렸던 북한 2,500만 동포가 해방을 얻게 되고 바로 지금 아닌가, 그런 기대도 속으로 가져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 기대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사람이 속아도 한 번 속지 지금 몇 번을 속았는가. 믿었는데 다 그게 쇼였고 결국은 핵무기를 완성하는 데까지 온 이걸 봐서는 이번에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 얘기도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빛 전망과 심각한 우려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바라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럴 때 바라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편 46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평안할 때야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데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눈물을 뿌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신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분 하나님뿐이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슨 내용이 나오든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땅이 변하든지, 자, 우리가 아주 든든하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토대들이에요. 그게 변해요. 그래도 우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해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파괴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신앙이네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다가올 걸 예상하고 두려워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진 말아야겠다. 그러나 우리 앞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깨어서 바라보고 기도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62편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이때 뭔가 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남들은 소란을 피우고 전화기 들고 딸 자식하고 얘기하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전문가한테 의견 구하고 바삐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비상식량 사다 놓고 그러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다윗의 시편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부분에 혼동을 일으켜요. 저 변하지 않는 산, 그게 내 도움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다 이거예요. 그거 소란 피우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 산이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잘 보세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에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어찌 내가 아무런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림을 각오한 거예요. 앞에 시편처럼 산이 흔들리고 그러고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바다에 동댕이 쳐지고 이런 세상이 다가올 텐데 그때 내 삶이 흔들릴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흔들림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세가 여기 보여요. 자, 그러면서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여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우리말 성경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행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여요? 그렇지 않고 번역을 울타리 같은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번역이 더 온당해요. 그래서 NIV가 이 번역을 택해요. 나는 보잘것없다. 넘어지는 담과 같다. 지금 막 넘어가려는 담. 툭 건드려도 오르르 무너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같은 얘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 그런데 너희가 뭐 그렇게 나 같은 사람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원수를 어떻게든 피해보고 막아보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지금 막 넘어가려는 담장과 같은 존재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약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를 대적하는 적들의 본성을 여기 잘 드러내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다. 겉으로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선물 보내오고 뭐 이런다고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고 나의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위기 상황이 오면 나를 고발하고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나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일러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깨달은 진리예요. 나는 약하다. 그런데 내 대적들은 강하고 그러고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 바탕에서 지금 다윗은 어딜 향해요?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거예요. 자, 시편 62편이 3부로 나눠지는데 오늘 3부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1부, 2부인데 1부, 2부가 거의 내용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도다 그랬는데 이제 2절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이럴 때 내가 처음엔 요동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누가 예언한 내용 없나 그러고 유튜브 뒤지고 다 해보는데 그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아 딴짓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고 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산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게 설령 바다로 나동댕이 쳐지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끝부분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역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그래서 자기 고백을 다 마치고 그러고 권유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묵상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두 자로 줄이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마음 토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속에 간직한 여러 가지 불안, 걱정, 또 즐거움, 슬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대화로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깊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딜 누구한테 무슨 위로를 얻어야 오를지 모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짜 불안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답이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자, 그게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에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일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뭘 하셨는지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뭘 했는지 보여드릴 테고, 그 다음에 셀라 하마느 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리고 홍해에서 뭘 하셨는지, 또 20세기 과거 얘기만 아니고 현실 세계 20세기 6.1 전쟁 마당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합 때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리석게 북쪽 아합하고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자기 아들을 그쪽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아합과 남쪽 여호사밧 왕은 관계가 깊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합을 방문했을 때 아합이 저 북쪽 아람을 치러 갈 텐데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체면 치레하느라고 가지요 해가지고 같이 참전했다 죽을 뻔했어요. 아합은 그때 전사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교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또다시 여호사밧이 그 짓을 해요. 악과의 연합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건데 두 번이나 그 일을 해요. 자, 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이 죽으니까 아합 시대 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란 나라가 요단강 저 동쪽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나라가 배반했어요.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해요. 조공을 뭘 바쳤냐면 어린 양 10만 마리에서 깎은 털하고 1년에,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에서 깎은 털, 그러니까 20만 마리 양에서 깎은 털이에요. 양을 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마다 드렸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에이 그거 억울하게 왜 드려 하고서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왕이 된 여호람이 열받아서 자기 영내를 다 둘러보고 군사를 정비하고 그러고 남쪽에 사신을 보내요. 여호사밧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때 같이 전쟁했지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나와 함께 전쟁하러 안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면에선 참 어리석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것 다 당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형제국가고 우리끼리 단합하십시다 해가지고 또 악하고 연합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자, 여호람 왕이 그래도 이 여호사밧을 존중해서 작전권을 맡겼어요. 전시 작전권을 여호사밧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쳐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저 남쪽 에돔을 통해서 둘러서 가십시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나라 당진에 적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저 만주로 해서 절로 해서 군산으로 상륙합시다 해가지고 뒤통수를 칩시다. 이 작전이에요. 왜 그렇게 무리한 작전을 펼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에돔 지역으로 가면서 에돔 왕까지 또 불러서 합세시켰어요. 그러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멀어서 7일 동안 강행군을 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세 왕을 몰아서 저 모압에게 붙여 다 죽게 하려고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람은 다 죽게 생겼다고 죽는 소리를 했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보세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돕고 건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에서, 패할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또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누구에게 응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하지요. 급할 때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위기가 오히려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의의를 보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했더니 엘리사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람 왕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당신만 봤다면 당신 대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여기 있길래 내가 그를 보고 예언을 하겠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부터 한 거예요. 여호람 왕, 당신 같은 내가 상대도 안 한다. 그런데 그래도 믿음 있는 여호사밧이 내 앞에 있길래 그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겠소. 그래가지고 검은 옷 하는 사람을 불러요. 검은 옷 하게 하시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지금 말하면 피눈을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해서 예언을 주세요.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너희 짐승들이 다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개천을 팠어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메마른 땅인데 또랑을 계속 판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밤사이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개천마다 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아침 노을이 생길 때가 있죠. 그 물에 햇볕이 반사되는데 반대쪽에서 적군이, 모압군들이 보니까 그 물이 다 핏빛같이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이 뭐였냐면, 야, 저기 세 나라 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서 저 피가 저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비를 풀고 가서 노력하자 하고 와 달려왔다가 그때 기습해서 그 사람들 다 쳐서 승리로 그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개천을 팔아, 마른 땅에 또랑을 팔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왔고, 그러고 노을이 반사돼서 그걸 적군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으킨 줄 알고 방비를 풀고서 들어왔다가 그 모압 군사들이 다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모압과의 전쟁에서 결국 그 한 사람 여호사밧을 보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런 일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그런데 십광야라고 하는 데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 수풀이 많았어요. 수풀이 있고 요새가 있어서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는 걸 요나단이 알고, 요나단은 다윗과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였죠. 근데 안타깝게 원수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이 결국은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 십광야로. 그래서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반드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다. 그렇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봤는지 그 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쫓아가서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쳐요. 우리 십 광야에 요새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쳐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다시 살펴보고 다윗이 이동해 갔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십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거기에서 이동해 갔어요. 수보 없는 광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신났죠. 잡기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사울에게 정보를 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를 끌고 달려왔어요. 자, 거기에 바로 이 큰 절벽이 있었는데, 이 절벽, 그 당시엔 이름 없는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군사가 엄청난 군사를 끌고 사울이 달려왔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큰일 났다. 이제 숨을 데도 없다. 해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면서 이 바위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가려서 안 보이지, 결국은 이 바위 뒤쪽에 다윗이 가고 사울은 이 앞쪽으로 큰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자, 그게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군사를 뺑 이 산을 둘러 포위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 작전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다윗이 보니 군사들이 자꾸 둘러 진을 치는 게 포위하겠다는 심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임했는데, 그 순간 그 작전이 멈춰지더라고요. 산 위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마침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그 소리에 군사를 퇴각시켜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돌아갔어요. 바로 그 바위 언덕을 이름을 붙였어요. 셀라 함하는 곳. 바로 여기서 갈려졌다. 내 운명이 갈라졌고 우리 군사가 갈라졌고 여기서 판가름이 나고 쪼개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불러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잘 아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10가지를 일으켜서 재앙을, 그래서 바로가 항복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오듯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북쪽으로 인도하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가까워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 아주 정확한 지점을 일러주셨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바다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홍해 저 건너는 바알스본이고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 이쪽, 거기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성읍 앞에 진치게 하라.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 요건 작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면서 거기에 진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지점, 바다와 믹돌 사이까지 오는데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행군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몰고 간 거예요. 쉴 잠도 안 주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시고, 낮엔 구름으로 가려주시면서 여기를 사흘 동안 왔어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어요. 백성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리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급하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도 사실은 왜 골로 가야 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세를 통해 일러주시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어요. 참 다행이죠. 이때 누가 왜 쉬지 않고 가야 합니까? 왜 그리 갑니까? 북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했다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모세를 믿어서 그대로 행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이성에 이게 부합이 안 돼도 그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 바다 밑 지형을 다 아시고 바로 여기가 가르기 제일 좋고 적합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그 이스라엘이 진친 사흘 동안 와서 멈췄던 그곳 저 앞에는 더 이상 못 나가요. 뒤돌아가자니 돌아보니까 저기 애국 군대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많은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또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느냐. 더 도망갈 데도 없다. 앞에는 바다고 뒤는 애국 군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시편하고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테니 너희는 관람객이 되라.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게 너희의 일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세요. 어떻게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뜨니까 순식간에 갈라졌더라? 아니고 하룻밤 내내 바람이 불러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닥이 마르고 그리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또 우리도 쫓아가자. 그러다가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점까지 인도해서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부분이에요. 지금은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 띄어서 내려다보고 쉽죠. 이땐 그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시고 어느 시점까지 가야 될지 아시고 사흘을 밤낮 없이 데려간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쉬지 않고 몰아가실 때 원망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일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설명되지 않은 6.1 전쟁의 미스터리. 6.1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집트 그리고 저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다 공습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진을 보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진뿐 아니에요. 모든 폭격된 사진을 보니까 그 폭탄 하나 떨어졌는데 비행기의 가장 중앙에 정확히 맞아서 비행기가 폭탄 하나에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나 보다. 그냥 떨구면 가서 정확히 맞는, 지금 말한 미사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엔 이런 무기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폭탄을 끌어다 거기다 맞추신 거예요. 그러고 전쟁을 막상 벌려보니까 그 호언장담하던 이집트군, 또 시리아군,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졌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손들고 항복해요. 이스라엘군이 M1 소총 한 발씩 나가는 거, 그걸 쏘면 탱크 뚜껑을 열고 나와요. 항복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포로를 잡고, 그리고 6일 만에 이집트도 시리아도 다 항복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났어요. 이 6일 동안에 예루살렘도 회복했고 다 회복했어요. 영토가 3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6일 전쟁의 이 성과는 정말 인간의 군사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존 세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탄생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 7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6.25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공산주의로 통일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남긴 상처와 폐허 위에서 놀라운 번영과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경제 번영뿐 아니라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종교가 뭐냐? 기독교더라고요. 그동안에 불교로 알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정부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첫째 종교예요. 자, 그러나 최근에 한반도 정세는 마냥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들고 나서고 떠들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이 나라를 움직여 갔을 수 있는 그러한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면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구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로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십시다.